두려움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과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신뢰의 진짜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신뢰를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랄까,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작아져야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처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 두 감정은 서로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는 힘에서 나오죠. 신뢰도 사실 똑같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확실하고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리는 선택, 바로 그게 신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주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까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작지만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여기 호기심과 용기로 가득 찬 아이 유건이가 있어요. 유건이한테 세상은 온통 탐험할 것들로 가득 찬 놀이터 같은 곳이죠. 자기 키를 훌쩍 넘는 높이?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모험의 장소일 뿐이에요. 망설임 없이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딱 서는 순간 방금 전까지의 그 짜릿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가 확 밀려보는 거죠. 발 아래 펼쳐진 그 아찔한 높이는 올라올 때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올라갈 때의 용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온 몸을 감싸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아들을 지켜보던 아빠가 두 팔을 딱 벌립니다. 괜찮아, 아빠 있잖아. 뛰어내려. 자, 바로 이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저 따뜻한 품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본능적인 공포. 신뢰와 두려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죠. 그 짧지만 정말 영혼 같았던 망설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마침내 선택을 합니다. 자기 발을 꽁꽁 묶어두는 그 두려움 대신에 자기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아빠의 팔을 믿기로 한 거죠. 용기를 내서 호공의 몸을 던졌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작은 도약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본 아버지한테도 정말 큰 배움이었어요. 아, 신뢰라는 게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구나. 아들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은 부자 사이에 아주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됐고 그 이후로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스케일을 확 키워서요. 한 개인의 생사를 넘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거대한 역사적인 시험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에 기록된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자기 평생의 숙적이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혔을 때 쓰여졌어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의 심장부인 가드입니다. 이건 뭐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최악의 상황인 거죠.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요. 이 가드라는 곳이 다름 아닌 다윗이 그 유명한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네 영웅을 죽인 원수가 떡하니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어린 그 분노, 그 살기가 어땠겠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절망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까 그 아이가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다윗은 이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신뢰를 선택할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바로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의 신뢰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 올린 연습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되어 사나운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냈던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기적 같은 순간, 또 왕한테 쫓겨서 매일같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던 그 절박한 시간들, 이 모든 게 바로 그의 신뢰를 단련시킨 훈련장이었던 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수많은 순간에 흩어져 있던 작은 신뢰의 조각들이 인생 최악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딱 뭉쳐서 거대한 힘이 된 거예요. 일상에서 쌓았던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가 엄청난 두려움의 파도를 막아내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러면 수천 년 전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다윗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이면 도움의 손길이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빛을 믿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만의 신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를 향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이 작은 믿음의 발걸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 우리를 덮쳐오는 그 거대한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설 진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꼭 붙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약속 하나를 선물해 드릴게요. 시편 5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건 두려움이 없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그 두려워하는 날에 신뢰하기로 결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나는 신뢰를 선택하겠다. 바로 이 용기. 이게 오늘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은 뭔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바로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